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이 공간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논리,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 닮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만나주시되 깊이 만나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시고 강하게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꽃이 한참 예뻤어요. 그런데 화후 11홍이란 말들 들어보셨어요? 꽃이 피고 나서 열흘을 못 간다는 거예요. 당진천의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오늘은 꽃비가 내리고 있어요.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오늘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거든요. 제 사랑하는 친구 김광태 목사이면서 공주대학교 윤리학 교수가 공주에서 목회를 거의 저랑 같이 했으니까 28년, 29년 했는데요. 한 교회에서만 28년, 29년 했는데 날마다 만나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 목사, 좋은 교회 있으면 좀 보내줘.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당진에 좋은 교회 있으면 좀 나 좀 보내줘. 막 그랬어요. 은혜도 많고 실력도 있으니까 교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게 하시더니
어제 갑자기 전화 왔어요. 수원으로 목회지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있는데 전화를 와가지고, 나도 지금 수원에서 강의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니네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초월 감리교회래요. 근데 신기해요. 그 녀석 그러면 안 되지. 그 목사님은 공주에서 해월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새로 간 교회는 초월 감리교회. 해탈하고 막 경지에 올랐는데 이번에 또 초월하고 살라고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그래서 전화 받고 교회를 찍어봤더니 세상에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12km밖에 안 들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3시간 4시간 간증 얘기 듣고 왔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 했더니 자기가 5살 때 성령 받았는데 최근에 불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너 보내신 거는 내 이 불을 너한테 지금 넘겨주라고 하는 거라고. 난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놔주지를 않아요. 그냥 담임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많았던 교회 좋은 목사님이 가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 가족들이 오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매주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 가족 보내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읍시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했더니 홍란파 아시죠? 그 홍란파라는 선생님이 다녔던 교회예요. 그래서 봄날의 길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올라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쁜 교회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수원에 초월 감리교회, 교회도 땅도 넓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 하시고,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아픈 병을 앓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베체트라고 하는 병을 알고 있는데 처음 얘기해요. 저한테 눈이 나쁘다는 얘기를 알았는데,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자기는 베체트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대요. 그 베체트라는 병이 뭐냐면요, 백혈병의 일종으로 암이에요. 15년 넘게 하루에 항생제 같은 거를 30알을 매일같이 먹어야 됐대요. 그래서 벌써 저한테 만날 때마다 눈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고. 작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성령님을 깊이 다시 만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자기는 시력이 다 시신경이 죽어가지고 눈이 밝아질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눈이 밝아지더라. 그래서 기도한대요. 육의 눈만 밝아지게 하지 마시고 영의 눈도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막 부흥의 초청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눈코 뜰 새 없이 집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임했니 물어봤더니 저랑 그런 같은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했대.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막 내가 집회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고 막 어떤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거 하시지 말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라.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라. 주님의 임재하심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손에 불덩이가 붙어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그 부임한 교회 따라가는데 교인들이 1시간 반 동안 일어나지 않아가지고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참 멋지다.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친구 목사님이 생각하는 바가 같아서 호렙산 기도회 때 성령님 찾아오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김한복 성도님 이제 암 환자들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좋아진 것이 다 좋아진 게 아닌 걸 분명히 알지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 나빠질 것도 있는데 알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권사님 어디에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뇌암이 사라졌다고 하고 림프의 암이 사라졌다.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도 두려워해요. 그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고.
좋은 것만 믿읍시다. 고쳐주시면 사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뇌에서 암이 없어졌다니까. 그만 얘기해야지. 그래요. 야,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어. 막 그럴 때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없어. 막 불 붙어가지고 막 아주 신나가지고. 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한 단어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래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김석기 그러면 열정이 많은 사람, 좋은 단어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같이 다 열정이 많은 사람 그래요. 유성종 장로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김기환 권사님? 참 좋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딱 만나면 다 표현하지 않아. 그냥 딱 한 단어로 인생이 설명되고 말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실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 참 좋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 뭐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저 세례 주신 목사님은 이장선 목사님이고, 유초동부 가르칠 때 그 나이 때는 전병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세 번째, 제 인생의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은 호정길 목사님이에요. 다 돌아가셨어요. 80쯤 되니까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더라고. 여러분, 저도요 100세 살 것 같아요. 잘못하면 120세 산대요.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대.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보험 설계가 140세까지 연장됐대요. 보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지나가지고 보험 설계가 120세에서 140세로 늘어났대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보니까 막 90세, 100세 막 살잖아요. 근데 80세 되니까 어른들 한 분들 다 돌아가시더라. 제 마음속에는요, 오늘 이 본문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갈 수 있을까? 이 친구는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지옥 가지 않게 복음 전하는 마음이 막 불이 붙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볼게요. 불은 불을 낳는다. 김혜경 집사님 보세요. 아멘 하면서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 새벽에 우는데 성도님이 아침에 새벽에 울면요, 목사님은 막 불안해가지고 무슨 일 있나 막 걱정하는데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봐요, 앞자리에 오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막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인생이라고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마 이은서 목사님 그러면 탑동교회 말씀학교를 시작한 목사님 이렇게 평가될 거예요. 최지현 목사님 그러면 청년부들에게 애정과 정을 쏟은 목사님 뭐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김동기 목사님 제 수업에 들어와서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무엇하냐 그랬더니 감동스럽대요. 탑동교회에서 목사 한 수 받은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잘 만난 덕분에 거기서도 안수시켰어요. 축도 24살, 저는 30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엄청 제가 지금 동기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24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같은 동급생들한테 베네딕션 축복 기도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김동기 목사님 처음 그 축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울컥하셨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한 분 길러내신 줄도 믿습니다. 심재영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되실 거고. 자,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읽혀지고 비춰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은 인간에 대한 가장 정직한 진단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장엄한 선언을 해주시는 장이 에베소서 2장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인간에 대한 상태가 나오는데 어떤 상태였대요? 죽어 있었던 상태래요.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는데 어떻게 개입해 주셨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됐느냐?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보내요. 첫째 대제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사람, 우리의 본래적인 존재는 죽음의 상태였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던 존재였다. 단순한 그냥 약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의 기능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었던 상태.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오늘 뭐요?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그때 너희는, 3절 볼게요. 전엔 우리도. 오늘 놀랍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그때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계속 빗나가요. 이렇게 엉뚱한 데로 나가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넘어지고 빗나가고 허물 많고 의도적으로 탈선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건데 그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니까 자꾸 빗나가는 삶을 살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허물과 죄, 그것 때문에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느냐? 이 세대, 이 문화, 시대 정신, 가치관들. 제가 오늘 신방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문에 우리 김유태 과장님이 드디어 4월 달에 유람선과 요트를 띄운다고 막 현수막이 쫙 붙어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이거 집사님 그거 맞냐? 그랬더니 맞대. 너무 좁아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회장님도 예수님 믿고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고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제가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식 할 때 지역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요, 강원랜드 스키장 건설 본부장님하고 개장하기 전에요, 기독교식으로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3천억 4천억 공사하는 것도 제가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 회장님도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 강 본부장님이었어요. 대림건설 본부장님이었는데, 강원랜드 건설업 그 공사 금액이 3천억인가 4천억인가 될 때 저가 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건축하는 데는요, 다 고사, 이거 뭔가를 시작할 때 돼지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야 된대. 시공사가 있고 건축사가 있고 발주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 모시고 나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건설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돼지머리 넣고, 프로 야구단 그거 뭐 이렇게 경기 시작할 때도 거기다 고사 지내고 하는 게 무슨 문화가 되어 있는데 왜 그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배를 빠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불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요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요식행위하고 목사님 다음에 모일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들 열어주셔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달에 요트 뜬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능성 제로, 죽은 존재.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행동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죽어 있었다. 우리도 죽어 있었다예요. 병든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존재.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죄를 자각할 수도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흐름 속에 자꾸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가 악한 영의 소욕을 따라 지배를 받게 살든가. 우리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강물에 떠내려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에 막 물이 깊은데, 저도 어렸을 때 강물에 한번 떨어져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밀어가지고. 평생문이죠. 강동찬. 한 살 많은데 우리랑 1년 꿇어. 옛날에 그러니 말이에요. 한 살 많은데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해가지고 우리는 꼼짝 못했어요. 한 18명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그날 막 금강이 막 이렇게 막 넘실넘실 넘으면 뭐가 막 떠내려, 막 돼지 떠내려오고 막 소도 떠내려오고, 끝나고 나면 막 주술 게 되게 많아요. 막 딱지, 구슬 막 재미난 게 너무 많아. 막 자전거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막 주스러 내려가는데 왔는데 널 미쳐버린 거예요. 난 그때 진짜 죽었어요. 그때 2, 3m가 되는데 내가 언제 수영을 배웠어요. 제가 빠져나왔다니까요. 배영 해가지고요. 어떻게 빠져나왔나 몰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허무적거리면서 나왔는데 갈 때 붙잡고 이걸 뭘 보여드릴 수도 없고 10살 때 뭐 13살 주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수영 중이었던 거예요. 빠져 죽어가던 중이었어요. 세속의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수영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흐름에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 되게 중요해요. 4절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목사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 영어 성경 읽을 때 but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를 ESV 버전인 영어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but God이 나옵니다. 너희는 허물 때문에 죽어 있던 게 맞아.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but God이에요. 오늘 교회 나올 때까지 막 염려하고 막 안 되고 두렵고 슬프고 막 우울하고 짜증났잖아요. 이 저녁에 말씀 듣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존재.
but God being rich in mercy. 저렇게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풍성한 멀시가 긍휼 안에, 리치가 뭐예요? 부자예요. 막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1절부터 3절은 인간의 상태가 완전한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였어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죄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와가지고 But God,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낙심하는 자녀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요즘 청년들 만나보면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원서냈는데 똑 떨어졌어요. 어떤 청년은 합격해서 좋은 청년도 있지만 지금 취직 못해가지고 막 이직하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 교회 나왔는데 등 탁 토닥이시면서 하나님이 계셔, 잘 될 거야 한마디 하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 때도 그랬어.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지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조금 길어요. 4절부터 9절 말씀을 단숨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이에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써 있냐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헌금 많이 드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서 하고 싶었던 하나의 사역이 탑동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가 생명 존중에 관한 연구로 학위 논문을 받아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군부대 제가 강의 되게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관한 연구로. 근데 교회는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영적인 교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글로벌 6K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충남 세종 본부장님이신 강은희 본부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태민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또 김재국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우경식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김성선 감독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당진천 주변을 6km로 걸으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다 참석한다고 그래갖고 월요일날 오세요 그러는데 저밖에 안 왔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온다고 약속 다 해놓으셨는데 정용선 장로님도 오고 전순환 장로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마음이 좌절돼가지고 야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 오늘 만약에 김재국 목사님도 안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러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거 이번에는 못 갔지만 제가 기독교연합회고 그냥 당진에 그냥 다 오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들 다 소개시켜줬던 분이 왕현종 장로님이라고요. 지금 생각했더니 그때 소개가 아니었다면 제가 성결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하고 장로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야, 이게 연합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 마음처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전국 전도일이 언제냐면 11월 1일 날이거든요. 모이자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우리 준비하는 팀 들어가가지고 정영선 장로님이 알려주신 장소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막 땅 밟게 하고 막 노선 찾고 막 그랬더니 최지한 목사님이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 여기에 1,800명이 모인 게 보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최지한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이면 1,800명이 모이는다니까. 거짓 선지자면 어떻게 되냐면 1,800명이 안 모여 이제.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김재국 목사님 오늘 처음 설명드렸어요. 그냥 다 화면 자료만 보고 김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1,500명 모일 것 같대요.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회가 당진 안에 있는 귀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은 100%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됩니다. 원인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원인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서 만난 사람 5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5사람 이름 불러가지고요, 11월 1일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초청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통로가 있어요. 그냥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구원의 통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 결과 구원에는요, 내 인간적인 노력 0%예요. 하나님이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는 0%예요. 아무것도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은혜고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여야 돼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숨 넘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가 말하고 그래요?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죠. 그분이 살려주셨다고 말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4시간 묵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만난다니까요. 친구한테 부탁드려가지고 3시간 4시간 은혜 받은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저에게도 불이 임해요. 놀랍죠. 그래서 옛날에 항상 목사님들이 했어요. 불은 불을 낳는데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에도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하고 사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이전엔 죽었지만 이제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19절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10절 중요해요.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다.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작품, 걸작품. 이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는데, 살리신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냐? 걸작품이 되었답니다. 아멘. 살리신 존재가 되었는데, 와우,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 되었대요. 한 영혼 구원하면 이런 역사, 뉴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새로운 창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되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자,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9절처럼 살아가야 된대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음 주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연속선상에 있어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이게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어떤 존재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위대한 걸작품으로 한 집에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